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어내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모세는 이 비난을 듣고 크게 고민했다.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멸이쳤고 모든 사람들은 연합하여 그들의 상태가 비참해진 것은 모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보증도 받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웠다.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부패시키는 감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창조 때부터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그들은 위협과 잔인한 행동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며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 고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유하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당시 사정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뎌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속박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증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천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한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만큼 부패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있다.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낙담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라고 대답했다. 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다시 요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까지 왕이 결코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재앙이 내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리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키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의 장엄한 궁전으로 들어갔다. 노예 민족의 대표자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높은 기둥들과 찬란한 장식들과 이교의 신들의 선명한 그림과 조각에 둘러싸여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최대 강국의 군주 앞에 섰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졌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왕도 박사와 박수를 불렀고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때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그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